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마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유다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에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속 깊이는 굉장히 편한데 왜요? 예수를 그들이 거절했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민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만 없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줄곧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자녀에게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계명들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셨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장차 율법의 완성자가 율법을 성취하실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거기에 율법과 약속까지 주신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에서 제외시키면 그러고도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 로마서 9장이 여기에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민족 자체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 혈통적으로 유다 민족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자녀로 태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시고 조건이 없는 이삭의 아들 가운데 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왜? 유대 민족 그러니까 혈통적인 민족 자체로 맺은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받은 자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또 의문이 생각되냐면 하나님 분명 자신의 약속을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는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면 필연적으로 누구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좀 희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는 말은 누구는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에서를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워했다는 그런 말. 성경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럴 때 그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쉽게 설명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풀리지 않는 신비한 수수께끼인데 성경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유로운 행동이다. 단지 그 마음과 자유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신앙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마음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루어 두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심 때문에?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할 것 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헌금을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놀라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뭐냐?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와도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찾아오십니다. 긍휼이 뭐라고요?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19절과 29절은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찾아가셔서 만드시고 바꾸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와서 누가 착한가, 누가 택함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 근거해서? 긍휼. 이 로마서 9장을 읽을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우열을 나누거나 어떤 사람의 호불호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처럼 어디에 딱 재판석에 서서 누가 잘하나를 잘 봤다가 이 친구가 잘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못하구나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버려두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과정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부할 인생이 없어요. 잘 보세요.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정서영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발 명절은 피해가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명절은 피해가게 해주옵소서.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고향에도 못 가고 그죠. 죽음은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은. 자, 그러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피해갈 수 없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죽음은 우리를 사망으로 끝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신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표현 가운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좀 이해시켜 드리면 좋겠어요. 20절 21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아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왜 반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또 버려두었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었다는 말.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유기라는 표현인데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찰흙 덩어리예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같은데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빚어요. 이 미술 시간에 얼굴도 빚고 동물도 빚고 이렇게 자연품을 빚으면 그게 빚어지는 그 찰흙 피조물이 저에게 나는 얼굴이 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빚는 자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행위가 우리 안에 거부되거나 우리 가운데 대적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는 당연한 이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하나님에 관한 권리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뿌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 23절 제가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든 아니면 누구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만드는 자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그냥 놔두어서 진노의 그릇으로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공의로우시며 벌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가를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찾아가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리는 보상이 되거나 우리가 받는 대가가 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이자 베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 하나를 좀 드릴 텐데 이건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품꾼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비유이고 잘 아시는 비유인데 어떤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 인력 시장에 나가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을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는데 그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6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도록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풍작하는 데서 뭐라고 할까요? 소출을 따는데, 결실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낮 12시 정오가 되어서 나갔는데 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똑같이 품꾼으로 써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또 나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서 그 사람들 또 다시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5시, 오후 5시가 되는데 그래도 또 있자 그 사람들을 다시 다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과 그 계산하고 약속한 그 품삯을 약속한 대로 지불합니다. 이제 지불하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아까 마지막은 몇 시에 왔다 그랬어? 오후 5시. 그럼 퇴근 시간이 6시면 이 사람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자, 얼마를 주었냐면 한 데나리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다 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전하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다면 아침 6시에 오신 분은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니까 12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정오에 온 사람도 10만 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자, 물어볼게요. 기분이 나쁘다, 좋다? 나쁘죠. 기분이 안 나쁘려면 잘 보세요. 통상적으로 이 일반 세상의 규칙대로 돌아가려면 기분이 안 나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늦게 온 사람을 덜 주던지, 그렇죠. 많이 온 사람을 많이 더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죠? 약속한 대로 받아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내용으로 성경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택의 크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심에 관한 비유이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온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비유 속에 나타난 이 주인은 복된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인간을 가치 있게 쓰시는 분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포도원에 품꾼이 부족해서 품꾼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도원의 품꾼, 일꾼이 부족해서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그것도 모자르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그것도 모자르니까 12시, 그게 아닙니다. 아침 6시에 불렀던, 아침 9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오후 5시에 불렀던 품꾼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부르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크심, 찾아오심의 크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주인의 넉넉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이신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온 자들이라고 치면 먼저 온 자들의 보상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는 것이,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먼저 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받는 보상이 늦게 와서 받는 보상에 비해서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받은 보상 한 데나리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루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꾼, 하루를 놓치면 하루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한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를 버는 것이요, 하루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품꾼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금액을 받지 못하는, 노동을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루를 버린 것이고 그날 하루를 소비한 것과 같은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상,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믿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릴 때 믿는 분이 계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실컷 세상 즐기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그 사람은 실컷 놀다가, 그렇죠? 세상 거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고, 우리는 애초에 일찍 믿어서 주일 한번 못 빠지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주일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 조금 방황한 거 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하루도 주일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제 소원이 주일날 놀러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재밌을까? 제가 주일날 놀러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그죠? 간단하죠. 목사를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미리 알고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미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복이래, 복. 예수를 뒤늦게 믿고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홍도식 성도님,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막 굉장히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워요. 장로님들하고 또 한번 가봤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방 한번 집에 한번 갔을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일찍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이분의 평생 소원은 교회당 딱 한 번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분 세례 받았어요. 세례. 언제 세례를 받았냐면 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군에서. 근데 군에서 왜 세례를 받았냐면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초코파이. 그러고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교회 가면 뭐 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저 선배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자유가 있어요. 참 맛있는 거 먹어요. 두 번째는 노가다를 안 떼요. 노가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일만 해도 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거나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가져서 교회당을 잘 찾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큰 아픔을 겪고 병중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 그분의 친구분이 작년에 장로님이신, 너무 친한 친구인데 장로님이신데 성경을 주면서 언젠가는 네가 이 성경을 볼 날이 있을 거야 줬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냥 집에다 방치해 두고 있다가 병을 발견하게 되고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현듯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내가 등록하고 저를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뭐 소개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아멘.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만 제가 조금 더 일찍 교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미리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할 때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부터 알아가고 믿고 섬겨가는 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신자가 누리는 복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그 말이에요.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아들이라. 이거 하나님의 찾아가심의 증거라. 29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5명의 사람이, 남자 5명이 은행을 털기로 작정과 모의를 했어요. 근데 그 5명이 누구냐면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들을 나무라면서 그 친구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나쁜 짓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5명의 친구가 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저를 밀쳐낸 다음에 은행을 털기 위해서 총으로 무장하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막아서 다리를 붙잡고 넘겨뜨려서 그를 막았어요. 4명이 한심하다는 듯, 넘어진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 한 사람을 남겨두고 4명만 은행을 털러 갔어요. 은행을 터는 과정 속에서 은행 경비원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은행 강도가 은행에 있는 돈을 털어서 결국 잡혀서 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가정의 가정.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4명의 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안 받고 죽지 않은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비유 따지면 저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까 4명의 친구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런 거죠. 그렇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5사람을 다 못 잡고 한 사람만 잡아서 저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반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착해서도 아니고 깨달아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라 그를 붙잡고 늘어진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5명의 강도와 같이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넘겨뜨리시고 여러분을 묶어두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진노의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매달려서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사는 자리예요. 잘난 것이 없어요. 교회 가운데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10년 신앙생활을 했든 20년 신앙생활을 했든 1년 신앙생활을 했든 관계가 없어요.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에 있을 뿐이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실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성도가 사는 자리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 거기서부터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커요. 뭐가 커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뭐라고요? 보상이라. 보상. 그렇죠.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질적과 물리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묶여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특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보내신 예수이시고 완료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늘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가 개과천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과 씨름하셨고 그와 함께 사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신 것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운명이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여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서 책임을 감당케 하셔서 기쁨의 신앙을 유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남은 주간을 그렇게 살아 주의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